우리의 인생에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들이 다들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어떤 유언 또 마지막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게 될지를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면 아마도 자기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뭐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들 주로 많이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정직하게 살아라, 또 사랑하면서 살아라, 다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뭐 어떤 부모님이고 어떤 부유한 자여도 내가 살아보니 세상에 돈만한 것들이 없더라 그러면서 뭐니 해도 돈이니 너희는 돈 꼭 붙잡고 살아라, 뭐 이렇게 유언을 하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유언을 마지막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믿음의 그 성숙을 가진 성도라면 아마도 그 후손들에게 대부분은 예수님 잘 믿어라, 그리고 또 훌륭한 예배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쓸 것,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들까지도 바람직한 영적인 교훈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공될 것이며 우리가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은 아마 그 자녀들에게 다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뭐 조금 표현은 다를 수도 있어도 그런 어떤 표현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가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또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로 어떤 말을 남기게 될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모데야,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런 이제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야, 어떻게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런 말이 아마 오늘 이 표현의 그런 그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우리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시시때때로 중요한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 혹은 또 우리 인생의 겨울이라고 하는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면 모든 그동안에 누려왔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는 맛있는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는 시기가 다가오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눈앞에 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보이는 게 한 가지 생기겠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주님의 나라만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이고 무엇을 가졌던 그것들 중에 어떤 것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만 우리가 들어갈 것이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이웃 성도들만이 천국에 가면 그렇게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권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주님처럼 오직 말씀을 전하며 살아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항상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로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냐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믿음의 확신으로 사람들에게 심어주면서 예수님이 친히 그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해 주시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에게는 하지 않으셨던 이 말씀의 깊은 의미까지도 제자들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그들에게 보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따라 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에게만 우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존재가 가지는 그 의미가 독생자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자들에게만큼은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존재를 깊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가 다 흩어지고 도망을 가죠.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다시 모으셔서 예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주 되심을 그들 가운데 깨닫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고 지도하십니다. 백성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배 위에서 해변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때로는 들판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전하시고, 또 산 위에서 전하시고, 이와 같이 때를 따라 상황만 허락이 되면 어떤 사람들이 모였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작업을 끊임없이 감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당장에 설명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2번에 걸쳐 가지고 많은 것들을 남기기까지 광야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살았던 것이 정말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오래 참음으로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또 부활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작업을 멈추지를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책잡을 일을 찾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딪히고 말대꾸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더 옳다 하고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그 대제사장과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십니다. 그들과 대화로 이런저런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 공격받음이 예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순간도 피하지 않으시고요, 다툼이 날지언정 그들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끝까지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4장 2절의 후반절의 이야기처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대하시고, 그리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가르치심이 계속해서 그들을 불편하여 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고통스럽게 그들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서 준비되게 되는 그런 그 계기를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4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길을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수님의 시절이나 바울과 디모데의 시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 바른 교훈과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진리의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이 뭐 없을까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허탄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TV나 뭐 세상의 어떤 나쁜 어떤 한 곳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 서점만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가서 책을 찾아보면 심오한 어떤 이야기, 수필과 같은 이야기, 그리고 철학부터 돈을 잘 버는 방법, 공부를 잘하는 방법, 주식을 잘하고 음식을 잘 만드는 방법과 우리의 온갖 흥미와 또 우리 삶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책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허탄한 이야기가 되어져서 뭐 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복음과 비교해서는 다 그 다음 것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그것이 복음을 대신하는 자리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허탄한 이야기가 되고, 사람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게 되면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들이 주어질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바울은 디모데와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 모든 허탄한 이야기로부터 자유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붙잡아라? 복음을 붙잡아라. 복음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고 예수님의 진리 그리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보면, 너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라도 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고난을 어떻게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중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이 원어상의 의미는 정신을 차리고 있다, 깨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어서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권면에, 이 고난에 해당하는 표현도 잘 고난을 견뎌내라, 이겨라, 이런 이제 표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면, 너희는 깨어 있어서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견뎌내라,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왜 그 신중하여 깨어서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중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해내는 것이 신중함의 한 방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신중함, 고난을 앞둔 신중함을 왜 가져야 하냐면 사람이 신중하려면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많은 생각으로 말미암는 염려와 근심과 그와 같은 것을 멈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거리를 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무엇으로 바뀔까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낼 깨어있음으로써의 그 신중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견뎌낼 힘을 가지게 되고 이겨낼 힘을 가지게 되고 때로는 피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그 인생이 줄곧 고난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와서 질문하고 따지고 그리고 또 올무를 걸고 그런 그 시험들이 예수님에게 지속적으로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말씀을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괴롭힐 때도 예수님의 그것을 대처하는 유일한 방식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을 왜 보내셨는지 그것을 그들 가운데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이겨내시고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면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울 지경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예수님이 나가신 고난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길 십자가의 사랑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처럼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그 오름 그리고 또 이 고난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고 그 복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중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그 가치를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했다가 민망한 일 당하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어차피 받아들이지도 않을 복음을 내가 전했다가 괜히 민망한 어떤 상황들이 생기고 또 내 삶에서 직장이나 삶 가운데서 불편한 어떤 상황들이 불이익이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깎고 있는데 갑자기 미정원의 문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띵동 하고 이제 문이 딱 열리니까 머리 깎다가 미용사분이 어서 오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들어온 분이 그때부터 뭐 다른 이야기하고 내 머리 이렇게 깎아주세요 저렇게 깎아주세요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한 1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에 강력하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한 1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는 그리고는 행복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라고 하고 문을 닫고 딱 나갔습니다. 순간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미용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단인가 싶어서 그 미용실 위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인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참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스쳐가면서, 만약에 이단이면 참 이단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그리고 저분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절당할 줄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기 위해 저분이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담대함을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면서 저희를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때로는 비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렇게 이제 외치며 지나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런다고 저 소리를 듣고 얼마나 예수님 믿을까, 이런 생각이 되면서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분들이다, 이런 이제 생각과 이야기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면 모태신앙인 대로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살아온 시절을,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복음의 잔소리를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그 메시지를 듣다가 거절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나오지 않다가 어느 인생의 시점에 철이 들고 어떤 상황과 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일과 또 그때 누군가 예수님 믿어라 라고 하는 일이 딱 맞물리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의 믿음에 철이 들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그렇게 어려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또 다른 누군가의 얼마나 많은 그 복음에 대한 외침과 그 이야기들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듣는 것이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귀한 일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또 그리고 주일 날 전도지 들고, 또 휴지에 복음 적혀 있는 내용을 가진 그 휴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전하고, 교회 한번 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하는데, 이때마다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에게도요, 우리는 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거절되면 어떡할까, 이게 땅바닥에 버려지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좀 더 용감하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건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일부의 성도님들만 아니라 우리 승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복음에 바로 깨어서 하나님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같이 전제로 부어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의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열했고 또 값진 삶이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의 그 믿음의 아들 되고 제자 된 디모데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반열에 너도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그런 그 삶의 최후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온 삶을 살아왔고 지금까지 그랬고 이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그 내게 얼마 남지 않은 그 생명의 삶도 나는 여전히 복음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현해주고 있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전제와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전제가 무엇이냐면요,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그리고 다른 제물, 그 쪼갠 고기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기 위해 가지고 그 제물 위에 끼얹는 포도주나 기름 같은 겁니다. 자기 자체가 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드려지는 제물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부어지는 제물이
전제라는 재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주가 아름다워지시는데 자기 인생을 드리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재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본인이 또 전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모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전제라고 그렇게 내가 이제 곧 부어질 때가 다가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어떤 나이로서의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의 생명이 이제는 꺼져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가 나이가 비록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활력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뛰며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과 조건과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제는 자기의 목이 잘리어지고 그리고 로마의 이슬로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단두대에서 자기의 목이 잘려지게 될 것을 표현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들의 결말은 내가 결국에는 로마의 형틀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래서 내 목이 잘려지고 피가 뿜어져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조차를 통해서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전제와 가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싸움, 그리고 두 번째로 달려갈 길,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처럼 이루어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은 누가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군인이 싸우는 겁니다. 영적인 군사가 되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 가지고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군사로 구별된 자이니 너는 오직 마음을 주께 드리고 군인은 오직 자기를 세우고 부리는 자를 위해서 그의 명령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달려갈 길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자신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것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권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는 자가 향방 없이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하지 않고 오로지 그 고를 향해서 목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달려왔고 너도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한 싸움 그리고 달려갈 길에 궁극에는 무엇을 지켜내기 위함이었냐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다른 어떤 것을 지켜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달려가기를 다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임직자로 세워지고 한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신 주님의 일꾼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하시게 될 때 그 은퇴패에 새겨지게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바울의 어떤 의지, 신념이 아닙니다. 이게 뭘까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 한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 보니까 이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는 결과, 그것을 또한 전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의와 또 그리고 의로 말미암는 면류감,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한평생을 걸고 바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바울은 구약과 신약에 다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에게서 구약을 배우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된 이 진리를 통합하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하나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평생 전하는 믿음의 삶을 뜨겁게 살아왔던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과 여기서 말하는 별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 가운데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결국에는 하늘에 무엇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 별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과 다니엘서 12장 3절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단어들은 다른데 내용은 너무나도 똑같이 복음 전하는 삶의 이 영광스러움과 깊이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4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마음에 붙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는 이 권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권면이 되어져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복음의 빛을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고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생명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서서 의의 면류관 소망하며 받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들, 장로님들이 또 이제 세워져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저희가 가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 살고 주의 영광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살고 의의 면류관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셔서 주님의 나라, 우리 승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꾼이 되는 그런 그 일꾼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신중하게 귀한 분들을 잘 세워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보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복음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도 복음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 참으로 주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래서 우리도 의의 면류관 빛나는 주님 앞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칭찬을 주여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